세상에 빛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인데 당신은 왜 어디서 갈 곳 잃어가는가. 너희는 사랑해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에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왜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 너희는 천국에 인도하는데 당신 왜 주님을 따르자고 멀리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참 나가서 마음껏 뛰기도 하고 참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저절로 우러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참 찬양이 가슴이 뜨겁네, 그죠? 우리 심집사님 너무 어렵고 말고 요 정도로 어렵고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힘있게 부르고 싶은 거
우리 많이 기도하면서 찾아내 주셔요.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앞을 보고, 저도 여러분 보고 웃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웃어봐요. 웃는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웃는 모습 보며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날씨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왕 이렇게 주의 전에 오셨는데 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을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지럽고 힘든 한 주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잘 이기고 주의 전으로 달려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해서 매일같이 이 자리를 사모했던 전혜웅 권사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 아버지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 자리에서라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같이 하여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 자리,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며 지나다닙니다. 이곳이 바로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 예배하며 찬양하는 뜨겁고도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도록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 은혜로 이 자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장 찬송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송삼위의 책에 숭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순절 기간에 첫 번째 주간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걸 말씀 가운데서 정리해서 여기에다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와주신 것 같죠? 안 도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어라. 이게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맞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탁자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 앞에 같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우리 또 같이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가장 소중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과연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과연 그것을 느끼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 깊이 새겼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스스로의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너의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럴 만한 우리의 신앙일까? 진정으로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여 늘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저 지내보내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롭게 다짐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우리 박다령 권사님, 이옥가 권사님, 주님 꼭 손 내밀어 주옵소서. 남은 여생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영광 돌리며 마음껏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여 꼭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주여 꼭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앉게 하셨습니다.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오늘이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 안에 사순절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여기는 반드시 나를 돌아봄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고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나와 의미가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양이 요러니까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 진정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어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순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옛날에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옛 어른들은 열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불렀을까요? 순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사순이니까 며칠이라는 얘기입니까? 40일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늘의 숫자. 뭘까요? 3입니다. 3.
삼위일체 3. 땅의 숫자 그럽니다. 땅의 숫자는 뭘까요? 4입니다. 동서남북 4. 다시 말하면은 땅의 숫자, 사람의 숫자 4에 그게 열하고 합쳐졌으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기간이 40이라니. 근데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새겨준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시내산 위에서 며칠이나 있었어요? 40일을 금식하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 40일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밑에 있었던 사람들,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얼마 동안이나도 안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 죽었다. 모세 죽었다. 그게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제약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또 하나는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같이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강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께서 이끌어서 강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해라.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런 자세,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생각하되 우리도 40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부활의 고난, 부활의 승리, 부활주의를 앞둔 40일의 기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신앙이 좀 해이하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좀 한번 생각하죠.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없고, 아이고 우리 집에 뭐 지금 없을까, 뭐 우리 어떨까, 세상 가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의논해서 만들기를, 주일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생각할 거니까 빼고 40일을 매일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 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을 했더니만 2월 올해는 며칠이었어요? 14일. 매년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2월 14일을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맞이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사순절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 죄를 생각하고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월 14일 원래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은 매번 수요일이게 되는데 그 수요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죄의 수요일. 뭐라고요? 죄가 뭡니까? 아니요. 그 죄가 아니라
잿더미. 옛날에 내 죄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여기에서 참회의 수요일, 죄의 수요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예로부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많이 읽어볼까? 물론 그때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사야서를 많이 살펴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사야서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증언해주고 있으니까 구약의 이사야를 찾아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찾게 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담겨있는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물론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복음서를 찬찬히 읽어간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틈나는 대로 뭐를 읽어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셔야만 해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자 얼마나 많은 잘해요. 그러자면 예수님의 흔적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다짐을 합니다. 나 이 사순절 기간에 최소한 주일날만이라도 금식하자. 아니면 내가 정한 날 금식하자. 아니면 최소한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자.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 그 강야를 기억하며 금식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우리 육을 위해서 먹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바람직한 성도의 금식은 내가 먹는 거 한 끼 안 먹는 것도 금식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했으면 싶은 습관들 버렸으면 싶은 그런 안타까운 것들 내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럴까 싶었던 것들을 같이 하셨습니다. 끊어버리는 것도 그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끼 안 먹는 게 금식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몇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한번 놔보자. 이것도 금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게 걸려요. 내 이것만 끊으면 내가 살겠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까 싶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림직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끊는 것도 철저한 금식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뭔가 좀 생각이 있고 하나님 보셨을 때도 그래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지 날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스스로 판단 속에 맡겨서 사는 그 신앙생활 나는 도무지 안 맞구나 이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혼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아동세례 그래서 세례 문답집을 총회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번 주간에 오게 됩니다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임순단 집사님과 김영애 집사님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아이들을 따로 저하고 같이 앉아서 그래라도 성경에 관해서 또 세례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아동 세례를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세우고자 합니다.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 그냥 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성숙한 성도의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훈련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동네에 참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다른 것들도 넉넉하게 잘 하지만은 특별히 그 옛날에 흔하지 않은 벌꿀을 쳤어요. 벌꿀. 꿀을 따요. 그 어느 해인가 할아버지가 꿀을 따고 너무 고마워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내일 몇 시에 제가 꿀을 나눠 드릴 테니까 꿀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들고 오세요. 자, 이제 막 그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꿀을 받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담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릇을 지금 제가 그래 드린다, 꿀 드리겠다 가져오라 그랬을 때 뭔 그릇을 가져오시겠어요? 어? 좀요. 아니, 다랑이를 들고 오겠다고? 아니, 그 염치가 있지. 그거, 그 꿀을 뜬 거 다 담아도 안 되겠는 그 다랑이로 들고 와? 또, 그래서 또 어떤 어른은 그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염치가 있지. 요것만 해도 돼. 요런 꿀을 들어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꿀은 그래도 병에 담아야지. 병도 들고 오고. 난리법석이 벌어졌어요. 아, 근데 이렇게 들고 오니까 할아버지가 가져온 그릇마다 꿀을 가득 담아줍니다. 근데 요만한 종지를 들고 왔던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옆에 사람은 뭘 가져와서 들고 가요? 꿀병을 들고 와서 가져가거든. 그래가지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공짜로 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저렇게 큰 거 들고 가고 누구는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내가 무슨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어? 각자 그냥 알아서 가져온데 나는 그냥 맞춰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데 니 왜 내 불평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에는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께서 이끌어서 강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내 입을 어떻게 열어라 그랬을까요? 크게 열어라. 또 뭐라 그러셔요?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예수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해라. 두드려라. 안 되거든 찾아다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매달려 구하는 자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나쁜 거 주겠느냐?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생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서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아멘. 같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봐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다가는 아이고 재미없다 덮어버리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요 한 가지만은 늘 마음에 새기셔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적어놓았어요. 여러분 부처의 경전이나 공자의 얘기나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 속에 나쁜 것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어요. 덮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에는 정말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럴 정도로 부끄러운 거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안타까운 것까지도 너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거야. 그걸 거쳐니까 너 바람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다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조차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찾았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는 그저 베드로 그러지만 이 베드로가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을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문지기가 있대요. 혹시 문지기가 누구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베드로래요. 여러분들 이게 가서 봐야 하겠지만 그죠? 가서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베드로가 딱 서 있으면 이 베드로가 이 정도구나. 내가 천국 들어가는 이 문제가 베드로에게 달려있구나. 그럴 정도 베드로입니다.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교황이 지금 250 몇 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1대 교황을 누구라 그럴까요? 베드로. 그리고 저 로마에 있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뭐라 그래요?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뭘죠?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베드로의 집도 가요. 베드로의 집을 가보면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아마 아기 때부터 놀기를 갈릴리 호수에 했어요. 거기에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베드로는 그 호수 안에 어디쯤에 고기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 고기 알까요? 베드로가 더 잘 알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우리 문춘지 권사님의 남편 박동호 집사님이 옛날에 선장을 했대요. 고기 늘 많이 잡으셨어요? 고기 이 넓은 바다 호수 갈릴리 호수보다 더 넓은 이 호수 삼척 바다 앞에서도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많이 잡히는지 알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가서 고기 잡고 늘 고기를 잡아서 풍성하게 거두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면 그런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모르나 보네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는 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그런 날인가 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이제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물을 끌고 밖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지고 그물 밤새도록 피곤하게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끌고 나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유, 오늘은 그만 공쳤다. 그냥 정리하고 이제 빨리 가자. 그 생각밖에 없겠죠. 아, 그런데 그때 말쑥한 이상한 사람이 고기 한번 잡아 본 적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근데 여기 좀 바다에 뭐 배를 타봤어야 알지. 깊은 곳이 고기가 많을까요? 그래도 좀 이 가 쪽에 좀 있을 만한 곳에 많이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 많아요? 전혀 모르네 고기를. 여러분 고기가 함부로 깊다고 해서도 있지 않아요. 깊은 곳에서는 정말 밑에 깔아앉아 버리고 고기 없어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곳 그런 데 있는데 아니 낯선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여러분이라면 던질까요? 여러분이라면 던질까요? 제가 요새도 가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주방에 관해서 뭐 어쩌다가 참 이러면 안 좋을까 싶어서 한마디 하면 탁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주방 뭘 한다고 그래? 고만 쏙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은 베드로 같은 심정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예, 그럴까요? 내가 여기서 뼈가 굳었어. 호수 속을 안다면은 나만큼 아는 사람 와봐. 네가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고기가 깊은 거 없어. 이 주변에 있으면 있었지. 더 나아가서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피곤하게 밤새도록 했지만은 못 잡았어. 이제는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나아. 온갖 소리 다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 우리 한번 진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이제 우리가 온갖 생각을 다 해봤어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일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아니 실수 많고 덤벙대고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않은 그 베드로가 뭐 그리 소중할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실수하는 거 하나님 부끄럽게 안 여겨요. 왜 그랬나? 안 그랬나? 넘어지는 거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마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배에 관해서는 고기 잡는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다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구절만 놓고 밤이 맞도록 묵상하며 되새겨 보면은 이게 베드로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조용히 혼자 묵상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말씀을 향한 자세 어떨까요? 내 생각과 다르면 언제나 덮어버릴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이거는 시대에 안 맞아. 이거는 내 지식에 안 맞아. 이것은 못에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배운 학식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무식스럽게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은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도 가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도 듣고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인지 몰라서 베드로가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멀찍이에서 하시기를 오른쪽에 던져보거라. 뭐라고요? 아니 그 오른쪽 처음 던져봤겠습니까? 그곳에 처음 베드로가 던져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는 대로.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고기가 153마리가 나왔더라. 그물이 찢어지더라. 153마리를 숫자까지 얘기한 이유는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잡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에서도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아니신가? 왜? 전에도 고기 잡는 일에 관해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의 직업이 뭐인가 신경 안 쓰셔요. 그리고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 적절하게 그거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방 잘하는 사람들은 그 주방 잘하는 것으로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르게 잘 보여주고,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잘하게 해주시되, 중요한 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너나 나나 누구나 말씀의 자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액션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는지 압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며칠 금식을 했어요? 저는 열흘만 금식하면 먹는 게 대해서 어떻게 돼버릴까요? 눈이 아마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기만 하면 어떨 때 식사를 하기는 했는데도 시장에서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뭘 게 없나, 뭘 먹을까 찾아 헤매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돌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 그 돌 자체가 떡으로 보여요. 그 정도로 40일이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이기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멋진 가나안으로 가겠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불신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광야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들 광야 40년을 왜 살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왜 광야 40년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기를 불신하면서 가나안 땅 염탐해 온 사람들이 40일 있었기 때문에 그거 불신하고 안 믿어서 40년을 살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술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너희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40년을 살게 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요?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가만히 있어도 만나가 꿀송이처럼 다 만나가 내려오는데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기를 씹으면서 이빨을 좀 쑤셔봤으면. 여러분, 매일같이 불평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불평해요. 훈련을 40년을 시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그들을 믿지 않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정복하고 이기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이 지옥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지, 만약에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 경험이 들어가면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이렇게 살 때 뭐가 손해가 될까? 이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양보하고 덮어야 되겠다. 말씀을 우리 스스로 재단을 해버려요. 우리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렇게 십자가 져야만 한다고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붙잡혀 죽게 될 정도로 끌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도무지 맞지 않아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손해가 와도 해보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보지요.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말씀대로 했더니만 자기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배까지 끌고 와서 거기 고기 다 실었어요. 여기 아주 큰 의미가 많아요. 이거 말씀을 여러분들 끝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걸 오늘 다 못하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넘치게 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니.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사니까 갈등도 많고 제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지만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맡기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넘치는 삶이 주변까지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 앞에 베드로가 왜 그렇게 멋진 제자일까? 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라고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요? 나는 얼마나 감탄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까지 넘칠 정도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다면 그 사람의 어깨는 저절로 쑥 올라가서 교만하게 이럴 데 없어질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했다, 멋진 목사다, 어떤 부흥사다,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 사람들 겸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미 벌써 버린 자들인 겁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왜 너를 낮췄는지 아느냐? 왜 너를 꺾었는지 아느냐? 왜 너를 힘들게 했는지 아느냐? 겸손하라. 말씀대로 살되 겸손하라고. 말씀대로 살되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으라고. 여러분, 우리 같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되겠다. 나 이제 예수님 곁에 붙어서 나도 이렇게 계속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건데 베드로의 뛰어난 점은 주님, 나는 당신같이 거룩한 분 옆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초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찾아야 할 일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만 이렇게 주셨다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사순절을 멋지게 보냈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더더욱 겸손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모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어도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삶이 되어지겠지만은 내 고기 좀 오래 잡아봤다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갈등만 더하고 지옥과 같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다짐하십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입니다. 내 그 얄팍한 지식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입니다. 그러고도 겉으로는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 사순절의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내 믿음과 내 마음이 어떤 자세인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변까지도 넘치게 나눌 수 있는 진정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도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그 통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지만은 베드로는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함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놀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도 과연 그 말씀대로 내게 고난이 닥치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르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 이렇게 바치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하나님 마음껏 받아들이시되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보다 너는 더 귀하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구나.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 향기로운 예물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감사하는 심령들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시고 돌아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기쁘게 받으시고 일천번제 그 마음과 그 소원을 받으시사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위한 일천번제도 하나님 형통함으로 예배하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복된 예물 꼭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시되 목숨 바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